우리 오늘 은혜하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히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선택했고 내 의지와 결정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내가 선택함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함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신의 이제 신앙이 실패를 하게 된단 말이죠. 구원을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할 경우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에 대한 근거가 무너져 버려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그 성경의 주장은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에 관한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 거기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연합을 시켰다. 연합을 시켜준 것으로 구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상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어떤 이들은 평상시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임종할 때가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가 돼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보이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래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치매 걸리신 분한테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응? 그 치매 걸리신 분들의 그 특징이 뭐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약간 치매가 있으셨었는데 뭐라 그러죠? 자기 자녀들도 잘 몰라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척들이 이렇게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요. 그러고 조금 전에 왔었어요. 조금 전에 왔는데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누구시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가 왔냐면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분은 구원을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요, 내가 혹시 나중에 죽을 때 정신이 혼미해져서 주님을 모른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의문들이 생기죠?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자신의 결정과 내 자신의 의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원을 내가 쟁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구원 얻을 만한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요 가장 중요하게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언제부터 계획됐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의지가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을 내가 선택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느껴지는 구원도요, 여러분이 믿게 되었고 예수를 선택하게 된 이유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그 전에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죽었던 그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새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심이나 여러분의 결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단들은요, 그 행위에 앞서서, 그런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결과를 마치 구원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것을요, 마치 그게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또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근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종 때 주를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이제 지옥 가나요?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 답은요, 단언하건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의지에 있는 한, 그가 한번 신자였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신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죽을 때 딴소리 하는 거는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치매가 왔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백치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중풍에 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커다란 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우리의 사지를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거듭 확인시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무엇으로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로마서 8장 38절서부터 3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죠? 그렇죠?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의 자격과 의지의 견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신실한 영원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순서지에다가 예화로 제가 써놨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인가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나요? 그렇다면 원래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것으로 오해했다가 다시 신자가 아닌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자가 있고요. 원래 신자였으나 잠깐 신자가 아닌 것 같이 행동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거죠. 다시요.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것으로 오해했다가 다시 신자가 아닌 본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신자였는데 신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가, 그렇죠? 아닌 것 같이 행동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 받는다. 근데 그게 영적인 복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적인 복을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뭐예요? 복 받는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 뭐랄까요, 봉신론적인데 어떤 하나의 이상이나 사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뭐 자연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왜 봉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런 거죠. 이 자연과 신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에 가면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산에 가면요 그냥 아무데나 보고 이렇게 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죠. 그 자연을 보고 빈단 말이죠. 뭐 돌 싸는 걸 놓고도 빌기도 하고 뭐 그냥 나무를 보고 또 나무가 잘생겼으면 거기다 빌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어떻게 아들이 죽었어요. 잘못해서 죽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장례를 치를 때 뭐 불교식으로 하기도 하고 기독교식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죽을 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찬송가를 불러요. 그리고 또 불교식으로 하면 또 두 개 가가지고 또 불교식으로 또 해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뭐예요?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무당신앙도 갖고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로 이해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아니요. 나는 어찌 이 자리가 불편해? 응? 신자인 것 같았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과 원래는 신자인데 잠깐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신자인 사람들은 어때요? 원래 신자이면서 타락한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본인에게는요 남의 집에 간 것 같아요. 남의 집에 간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때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때는 전도사까지 하시던 분인데 신앙을 버리고 그냥 신앙을 내팽개치고 이분이 세상으로 나가 사신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 사셨는데 이분이 모양이 아주 비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냥 못쓰게 변했는지. 왜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요, 그분은 분명히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신앙을 박차고 나갔지만 나가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자기의 그 사는 모습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신자였던 것처럼 불었던 사람들, 본래 자기 위치가 원래 이제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신자가 아닌 분들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그냥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저런 이유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시 교회를 떠난단 말이죠. 신앙을 떠난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간 것이요, 하나도 어떻게 해요? 비참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비참하지를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같고, 여태껏 내가 왜 딴 데서 놀았나 하는 그런 후련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을 거듭한 것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껴요? 후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요, 지역하면요, 죄 속에 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자가요, 신자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신자 역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 속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요, 언제나 그것이 낯설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와요? 집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남의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불신자들이 어떤 제약이나 절제나 희생 없이 자기 속에 가진 대로 사는 것을 볼 때 신자들은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절제해야 되고 나만 왜 참고 살고 저 사람들 같이 못 사는가 싶어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죄를 줘봐요. 아니, 나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을래. 편하게 살을래. 그런데요, 신자는 예외 없이요, 죄를 지러 나간 것이요, 후련하지 않고요, 자유롭지 않고 괜히 비참한 마음만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던가 하고 후회하면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요, 신자로 살아서 겪는 억울함,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신자로서는 사는데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비슷하게 살아요. 비슷하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속으로는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신자들은요, 그렇게 살지언정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편치 않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죄 짓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죄 안 짓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요, 늘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죄를 져놓고도 마음이 편하면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죠. 언제나 죄 짓는 것이 좋고 오히려 교회 온 것이 이상하면요,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잠시 죄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죄의 영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취소당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차원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형벌의 자리로 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그분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그의 복주심 아래에 있습니다. 복주심 아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두심이 있을 뿐, 이제 우리를 벌하시고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간혹 이렇게 회초리를 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과 복의 징계이지 결코 형벌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신자들이 너무 무지하기에 신자들이 실패와 연약함이 그토록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사망과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 대신 누가 우리를 주장하는가? 그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주장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삶입니다. 산자인 성도들은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 때문에 이웃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거나 하나님께서 외면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복주기를 원하시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구절을 많이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그냥 열심히 분발해서 열심히 기뻐하고, 뭐 기뻐하는 일이 있든지 말든지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기뻐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야, 니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뭡니까? 가장 사소한 일에도 너희로 하여금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다른 표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을요, 나 스스로 분발하고 격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했으면요, 기뻐하라고 한 이가 기뻐할 것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된 모든 신자들의 삶이며 바꿔질 수 없고 시도되거나 실패되어질 수 없는 신분이고 우리의 실제 권리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요, 각자가 오해했을 때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된 것을 감사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실패했다면요, 실패한 것만큼 손해고, 여러분이 그것을 안 한다면 안 하고 산 것만큼 손해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허락된 성경의 약속들이 복의 근원으로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승리와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신자된 것을 스스로 확인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